사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앞뒤로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4절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사기 9장 전체를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기드온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에 기드온의 놀라운 업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파의 동맹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12지파로 나뉘어 있고 또 각 지파별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지파들 간에 서로 도와주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 사사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한계를 느낀 것이 있는데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지파가 전쟁이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형제들의 위기를 너무나 쉽게 외면했어요.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섬겨야 하지만 득과 실을 따지며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욱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쟁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부를 누리는 것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더욱 강력한 왕권 중심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에서 종처럼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이기에 그런 불완전한 자가 누군가를 다스린다면 그로 인하여 나라는 분명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때론 선한 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런 왕은 손에 꼽힙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제도의 단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다스리기를 요구했고 기드온은 말은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누렸어요. 그의 잘못된 삶, 전쟁에는 이겼으나 전쟁 후에 실패한 삶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고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또 기드온의 왕 같은 삶으로 인하여 오늘 사사기 9장에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사사기 9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잘못된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비극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어 아들들을 낳았고 세겜에도 첩을 두었는데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앞장인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해 놓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어요. 왕이기를 바랬던 기드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아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여룻바알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의 외가가 있는 세겜에 이르러 말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즉 자신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고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비록 70명 많았지만 아비멜렉처럼 왕권이나 정치욕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말 우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70명과 자신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따져보라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모두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비멜렉은 이전에 자신이 세겜 사람들의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혈연을 강조한 것이에요. 사실 고륙이라는 표현 안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생각보다 혈연 관계 중심의 사회를 많이 경험하죠. 물론 요즘에는 가족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그리고 정치와 대학 조직,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혈연으로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혈연을 중요시 여길까요? 혈연이라는 관계는 함께와 공평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관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극단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 안에서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관계성을 엮는데 지역, 연고지를 따지죠. 그리고 지역으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학연까지 나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해서 같은 대학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공평과 정직을 그렇게 외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조건을 따집니다.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조건과 자격,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기에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을 바라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하게 차별이 없고 공평과 정직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영광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높이기보다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우리는 그토록 원합니다. 그렇게나 공평 정의를 외치지만 타락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수많은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도 그 자리에 여러분 쉽게 올라간 것 같습니까? 그들도 그 자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그들이 만든 이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이러한 조건을 부각시켜 자신이 왕이 되기에 자격이 있음을, 자신이 왕이 되면 세겜 사람들도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강조한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고 그는 우리 형제라고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당한 세겜 사람들은 4절에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바알브릿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받은 은 70개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4절에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형제들을 불러 모아 한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처참하게 죽였다고 말씀하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형제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추악한 실태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6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은 이러한 잔인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데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상수리 나무 기둥을 말씀하는가? 이는 그 아버지 기드온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다만 이 세겜이 아니고 오브라였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기드온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오브라와 바알의 우상들의 땅인 세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인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8장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첩이 있었음을 말씀하며 기드온의 죄를 드러냅니다. 기드온이 비록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 풍속을 쫓아 여러 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시키며 권력을 차지하고자 형제들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정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일의 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칼날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7절부터 21절까지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를 우화로 돌려서 말을 하며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담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우화를 들려주는데요. 그 우화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도록 나무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 왕이 되도록 청한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3대 나무로 그 열매들은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왕의 제목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들은 모든 나무들의 요청에 대하여 겸손하게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것에 만족하기에 왕이 되기를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다른 나무를 찾는데 가시나무에게도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주위에 해만 줄 뿐 아니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며 보호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만한 넓은 나뭇잎이 없는데도 자기에게 와서 보호받으라고 말하죠. 오히려 보호를 받으며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온몸이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또한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전멸시켜버릴 만큼 포악한 자임을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포악하고 무가치하며 해로운 자인데, 이런 자를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화로 비꼰 것입니다. 요담은 이렇게 우화를 마치며 16절에서 19절에까지 세겜 족속에게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들을 살해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를 묻습니다. 요담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세겜이 더 큰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준다면 그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도 악한 행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의 행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세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사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도,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괜찮아요. 오히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세상적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유익을 준다면 언제든지 직분자로, 교사로, 조직의 임원으로 세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적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면 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기에 그런 기준은 빼고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또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세웁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논리는 세상적 논리입니다. 세상적 논리, 세상의 방식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다투고 분열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담은 20절에 진실과 의로움에서 벗어난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 사르며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요담의 저주는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데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하여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탁하고 무자비한 살생을 감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서로 전쟁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억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가일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아비멜렉을 응징하고자 했지만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었던 스불이라는 이 수불의 계략으로 오히려 가일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주하였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무참히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35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가일과의 전투가 마무리되었다고 여기고 밭에 나가 일상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아비멜렉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성읍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종일토록 싸움을 하고 난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소금을 뿌려서 저주를 내립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다른 곳으로 피신한 세겜 사람들도 추격을 하는데요. 그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내 불을 질러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그 저주대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의,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이들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여 죽음까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 허탈하거나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행한 자를 그 악한 행실대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 모든 일들, 심판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평탄하게 지옥으로 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세요. 세겜 족속의 심판에 이어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50절에서 57절에 말씀하는데요. 세겜을 단순히 격파한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겜을 도와 자신에게 대적했던 데베스를 응징하러 갑니다. 아비멜렉은 세겜보다 더 훨씬 작았던 이 데베스라는 마을을 쉽게 공략하였는데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망대 위에서 저항하는 남아있는 이들마저 완전하게 토벌하기 위해 아비멜렉은 망대에 이르러 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의 손을 빌어 기고만장한 아비멜렉을 심판하는데요. 머리를 향해 여인이 맷돌을 던지자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하며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가 자기를 죽이도록 해서 부하의 칼에 죽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삼았던 세겜의 최후에 대해서 사사기 9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어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권력을 탐했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었기에 결국 그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악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5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사기 9장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악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악인 이 아비멜렉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을 때는 이스라엘의 악에 물들어 악을 행함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행하다가 악인이 패망하자 평안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인 기드온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아비멜렉은 얼마나 자신의 죄된 욕심대로 다스려 멸망하게 만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우리를 평안과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없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죠.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각 부서 부장도 담당 목회자도 또 임원 회장도 나 자신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세상의 교리와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과 부, 영광을 위하여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세상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해서도 또 그들로 인하여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대로 반드시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제도,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